예,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천력 13년 1월 16일, 2025년 2월 13일,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복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같이 가전맹세를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전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산천국과 천산천국을 창공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선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판정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청산세계와 대산적 지산세계의 통일을 향해 점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눈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이 내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산천국과 천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럼 우리를 대표해서 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인국 13년 천억 1월 16일, 양력 2월 13일, 사랑하는 하는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는 하는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과 참 가정의 안위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며 다가오는 천인성전 입궁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는 이 시대에 하는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은 모실 수 있는 축복은 받았음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않고 늘 감선히 하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은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참 어머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오직 하는 부모님의 소원은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더 큰 노력은 다하겠사오니 저희의 부족한 마음과 삶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훈독회는 해를 하는 축복 가정들 모두에게 하는 부모님의 은혜와 축복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일들이 승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늘의 뜻은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드한 모신 축복가정 첨찬 파우생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주 아주, 네, 첨단상, 아식, 정말 효도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구보 미츠코さん お願いし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尊い御言葉をいただいて、 เดี๋ยวพี่แปลของดีๆให้ก่อน 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本当に自分の中に、実践して努力しておりますが、あまりにも罪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実感しながら、本当に常に堕落性がいつも出てくることを、やっと最近少しずつ堕落性、今までわからないものが堕落性だったということがよくわかるようになってきて、まだまだ人格的にはいまいちですが、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なんかうまく言いませんがすいません。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기 안에 타락성이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항상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늘 타락성이 얼굴을 내밀지만 조금씩 지금까지는 이게 타락성이라고 알지 못했던 것들도 발견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는 속에서 인격을 완성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가 안 되지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通訳。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で、あと、最後、11日の日がお祭りで、最後で、やっとなんかすごい方からいっぱい買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たく、1月というより冬の祭事を、お祭りを終えて、今、ほっとしているところです。以上です。すいません。なんか余計な、あんまりうまく言えないんですけど。 네, 11일이 축제 올 겨울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분이 많이 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겨울에 이제 축제가 마무리되어서 네, 한숨 돌림 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시마따니 가정의 막내 아들 유키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육기꾼이 아마 음, 집에 잠깐 들린 것 같은데 아마 선교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육기꾼 좀 인사하세요. 하이,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네, 안녕하십니까. 한만산 축복가정 시마타니 유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작년 2024년에 먼저 초반은 필리핀에서 어학 연수 영어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3개월 정도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네. 그리고 2월 중반부터 어제까지 미국에서 막물 뽑기를 2달 전 맞습니다. 지금은 UP에 있는 신학과, 선문대 신학과에서 음. 공부하고 올해 또 1년 공부해서 저 아, 음. 그리고 그 내년부터 신토프라는 선교 2년 향해서 준비한 음. 음.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유키 군이 이렇게 시마따니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서 그래도 정말 공적인 길을 가려고 결심을 하고 선문대학교에 가서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2년 공식적으로 선교 노정을 가게 되는데 야, 정말 귀하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서부터 마음 준비를 정말로 잘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늘이 소원하시는 길을 잘 가기를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육기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기군. 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세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도 마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참 어머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시작할까요? 네, 네, 자, 오늘도 용 회장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용 회장님 음,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에, 여러분께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황금 시대에 살고 있다. 6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정말 아름다운 황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왜 황금의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6천년 역사의 결실로 오신 참 부모와 더불어서 우리가 섭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계에서는 참 아버님께서 그리고 지상에서는 참 어머니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지상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섭리에 동참하면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역사 전에도 역사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한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모님과 더불어 천일국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기원절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천일성전이 봉헌되는
놀라운 한때를 또한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는 대한민국이 복귀가 되어 가지고 실체적인 천일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때를 우리가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같이 정말 이렇게 섭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트럼프 정권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목회를 담당하고 있던 폴라 화이트가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참 어머님을 사랑하고 또 부통령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자기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하나의 중요한 실천 사항으로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그 일본의 그런 핍박과 반대에 대해서 언급도 했고요.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기반을 닦아놨던 것 모든 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결실을 맺을 그런 한때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소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천심원에서 기도드려지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제목은 인간이 가야 할 생애 노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통된 내용이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생명의 근본적인 근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는 각 개인의 삶의 동기, 경로 및 최종 목적지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공통적인 내용은 오직 참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의 동기나 과정, 그리고 생명의 종말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참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볼 때 생명보다 사랑이 더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생명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소설이라든가 시 같은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다 불변의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순간적인 사랑, 한시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에는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사랑의 냄새를 맡는다면 얼굴 가득히 웃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좋아하는데 실제로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체의 여러 기관도 사랑이란 하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눈은 보기 위해서 생겨났는데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냐 하면 공동 표제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코도 냄새를 맡기 위해서 생겨났지만 냄새 중에도 사랑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귀도 사랑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들어도 싫지 않고 좋은 소리는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인간도
그리고 만물과 모든 존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도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생명보다도 사랑이 더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생명보다 먼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기꺼이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 가운데 사랑은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를 가졌다. 하나님도 사랑에는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도 사랑에는 약하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사랑을 체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느끼기 위해서는 당신 홀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혼자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체휼하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상대라는 채널이 없이는 느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도 상대가 없이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도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대인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도 홀로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여자도 홀로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남자 앞에 여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자 없이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자 앞에 남자라고 하는 것,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 앞에 하나님은 여자고 여자 앞에 하나님은 남자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 없이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앞에 절대적인 존재는 자식이고 자식이 또한 부모 없이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 앞에 절대적인 존재는 부모인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런 사랑의 논리로 볼 때 하나님도 인간 없이는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선택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에는 약하다. 인간 없이는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랑 앞에는 약하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사랑의 냄새를 맡는다면 얼굴 가득히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머무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존재든지 자기를 더 생각해주고 더 위해주고 더 위로해주는 자리에 찾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어디를 찾아가고 싶어 하실까요?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손자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어느 아들, 딸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아들, 딸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더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존재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이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고 싶어 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더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누가 더 그리워하느냐? 하나님을 누가 더 보고 싶어 하느냐?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영계에 먼저 가 있다. 그럼 그 남편을 누가 제일 그리워할까? 보고 싶어 할까? 그리워할까?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계가 있는 모든 선지 선령들, 모든 조상들은 누구에게 찾아가고 싶어 하느냐 하면 자기를 제일 그리워하는 사람, 자기를 제일 생각해 주는 사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언제나 더 생각해주고 그리워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초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그리워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움이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늘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움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늘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심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을, 매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낄 때 내 고통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고통을 느껴라. 내가 자식에 대해서 너무 속상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놓고 속상해야 한다고 생각해라. 내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서러운 마음, 한의 마음이 있거들라. 이것이 하나님의 한이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원리는 원리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늘 더불어 살도록 해라 하는 게 오늘 참부모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걸 사랑이라는 낱말을 갖다 붙여야 돼요. 이 코도 존재하는 것이 상대방의 사랑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귀도 상대방의 사랑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입도 내가 상대방의 사랑의 말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입이 존재한다는 것. 내 이 손도 상대방을 많이 다독거려주고 상대방을 많이 끌어안아주고 위하기 위해서 이 손이 존재한다. 이 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화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부인이 잔소리하고 남편이 잔소리하는 것도 부인이 잔소리한다, 남편이 잔소리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것이 사랑의 잔소리다. 저 사랑의 잔소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보다 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낱말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 놓으면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부인이 샐러드를 준비해주고 커피를 제가 이제 타서 먹거든요. 이 커피의 냄새를 자꾸 저는 커피 냄새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커피 냄새를 맡으면서 야, 이 커피가 사랑의 냄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커피 한 잔을 첫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잔은 참부모님을 위해서 세 번째 잔은
만민을 위해서 내가 이 커피를, 사랑의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도 내가 힘을 내고 앞으로 나간다. 그렇잖아요? 참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생각하게 되면 은혜가 되고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 인간관계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을 빼놓으면 일이 힘들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모든 것을 일로 생각하게 되고 정말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소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노정은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의 길을 가야 되고 죽을 때도 사랑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거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느니라. 아주입니까? 네, 오늘 타락론은 뱀의 정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뱀이 인간의 조상이다. 사탄이 해와를 겁탈해 가지고 아담까지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6세의 티네이저와 같은 철 모르는 때에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사탄이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법적인, 비원리적인 사랑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해와의 아버지가 누가 되느냐?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타락한 인간을 대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고 또 말하기를 독사의 새끼라고 했으며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간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고 또 말하기를 독사의 새끼라고 했고 세례 요한도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 뭐냐면 바로 인간 조상이다라고 참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독사의 자식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알고 보니까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바로 뱀의 후손이고 사탄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나타나시기까지 사탄은 자기 정체를 철두철미하게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사탄의 최대의 원수는 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참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6천년 동안 사탄이가 자기의 정체를 숨겨왔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려주게 한 분이 누구냐면 참부모라고 하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2세들에게 또 3세들에게 확실하게 원리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 본래의 부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영계. 그렇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그래서 인간은 영생한다. 영생하는데 무엇을 중심 삼고 영생하느냐? 사랑을 중심 삼고 영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 번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 그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영계에서도 가르쳐주는데 좀 등한시하는 교육이 뭐냐면 좀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탄이 매분 매 시간을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게 되면 그것을 결심하지 못하게끔
사탄이 하게 됩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거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사탄,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불만 불평을 갖게 합니다. 어떤 일에 쉽게 섭섭이가 들어오게 되고 나의 욕망을 채우게 하려고 하고 나의 육심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통해 육신적인 그 육심을 통해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언제나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것과 사탄의 정체성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제거할 것이냐, 사탄을 어떻게 굴복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부모님의 정체성, 메시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가르쳐 주면 구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사탄이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해주면 평화의 왕국이 쉽게 이루어질 텐데 왜 하나님이 사탄을 용서 못합니까? 인간들에 대해서도 죄 지은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사탄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부입니다. 간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원수인 간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용서해 주면 천리의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탄 세계의 인간들은 100번, 1000번 용서를 할 수 있어도 사탄만큼은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대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주인인 것처럼 임재해 있는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용서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원수를 향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그거 합치게 되면 490번 아닙니까? 490번이라도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사탄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이상을 파괴시킨 장본인이고 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죄 지은 사람은 용서를 해도 여러분 죄 자체인 악은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죄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말은 맞는데 원수의 그 악은 용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을 저지른 그 원수 그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사람 자체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악의 내용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악은 제거해야 됩니다. 악 자체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악 자체를 받아들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나 악을 저지른 그 사람은 용서하되 악 그 자체는 제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랑의 원수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사탄은 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악 그 자체이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의 주체인 사탄과 하나 될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속성은 마치 기름과 물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기름과 물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은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와서 수습하느냐? 하나님 자체가 수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세계 인간은 100번, 1000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잘못된 이유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선조가 밟은 길을 밟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원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아담과 해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정말 그런 혈통을 받아가지고 계속 악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아담과 해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저지르는 그 악을 용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타락성이나 이 악의 악성 자체는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참부모는 인간의 몸을 쓰고 인간의 입장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입장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미디에이터, 영어로는 미디에이터라, 중보자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인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탄을 직접 용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입장에 있는 미디에이터,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과 사탄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거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질문이 아마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메시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사천년이 걸렸고,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재림주를 보내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3대권 모심을 중심하고 결실을 하라. 이게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대권 모심을 중심하고 결실을 하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서양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여자는 남편과 갈등해서 남편을 내버려 두고 부인만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통계적으로 볼 때 축복받고 여자보다도 남자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자들이 아벨의 입장에 있고 남자들은 천사장의 입장에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편을 자연 굴복시켜야 될 책임이 해와의 입장인 부인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모시지 않고 부인만 교회에 와서 누구를 모시자는 겁니까? 남편이 없다면 그 모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모셔야 할 대상은 3대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부부, 자녀입니다. 이 3대권을 중심 삼고 모심의 결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온갖 모심의 정성을 투입해야 됩니다. 3대권을 중심하고 결실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정성 들이고 살아왔다는 것을 한 번 더 반성하고 내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편을 자연 굴복시켜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해와의 입장에 있는 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들은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 일이 교회에 나오는 일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를 모시지 않고 부인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온다면 결국 나는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면 그 모심의 대상은 가정에서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모셔야 할 대상은 3대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부부, 자녀입니다. 이 3대권을 중심하고 모심의 결실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갖 모심의 정성을 투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3위기대가 누구냐 하면 나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입니다. 이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3위기대예요. 3위기대,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3위기대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맹세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일국 시대에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죠? 뭐냐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3대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나 시부모는 하나님의 실체적인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부인이나 나의 남편은 행적인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실체적인 대상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정에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입장이 나의 부모이고 나의 부부이고 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천일국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시대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인 부모와 부부와 자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정말로 절대 신앙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 천일국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3대권을 중심하고 모심의 결실을 해야 된다. 내가 모시는데 모심의 주체가 없다. 그냥 무용의 하나님만 모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무용의 하나님을 진짜 모신다고 한다면 유용의 하나님인 나의 부모를 정말 잘 모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며느리들은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면요, 그 며느리 오래 못 살아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효심을 가진 자식은 장수하는 축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며느리로서 오래 살고 싶어요? 간단해요. 시부모를 자연 굴복시키세요. 그러면요, 그 며느리 병이 없어져요.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병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조상들이 다 화를 내요. 그럼 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정말 자연 굴복시키고 감동시키면요, 그 며느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시부모를 오래 살게 하려면 며느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장수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는 장인 장모를 잘 모셔야 돼요. 서로가 반대로 잘 모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요, 빵점이요.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 하더라도 생활권 내에서 시부모를 감동 못 시킨다? 자기 장인 장모를 감동 못 시킨다? 그건 빵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모심의 주체가 시부모고 장인 장모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남편을 정말 자연 굴복시켜야 돼요. 자연 굴복이 쉽습니까? 한 번, 두 번 내가 은혜 받고 섬긴다고 해가지고 자연 굴복됩니까? 상대방, 내 부인을, 내 남편을 자연 굴복시키려면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최소한 3년, 4년 이상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내가 은혜를 받고 그냥 1개월, 2개월 동안 실천했다고 해가지고 부인이 안 달라진다, 어쩐다. 아이고,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정성 들여도 인간이 이렇게 안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6천년 동안 그래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한두 번 내가 받은 은혜를 받고 섬긴다고 해서 대상이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50대고 60이 되어도 여러분 자신도 안 달라지는데 상대방이 달라집니까? 사랑은요, 자연굴복입니다. 자연굴복. 조건으로 굴복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굴복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끊임없는 정성을 통해서 모심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감동을 받아야 굴복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굴복이에요. 사랑은 자연굴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자연굴복이라는 거. 복귀 섭리는 강제로 굴복시킬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5분 동안 공기 안 줘봐요. 거기에 자연굴복 안 당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안 쓰느냐 하면 사랑은 자연굴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심의 시대입니다. 우선 가정에서 무용의 하나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유용의 하나님의 입장인 3대권을 중심하고 모셔야 됩니다. 나의 부모, 나의 남편,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는 나의 가정에 있어서 삼위기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삼위기대를 떠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십자가가 있더라도 이 3대권의 십자가를 내가 책임지고 간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요 또한 하나님의 목적지이다. 지금까지 내 자신은 가정에서 얼마나 참부모님의 말씀을 감동받고 실천해 왔느냐. 이것을 교회에 와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동받은 말씀을 나의 가정에서 얼마나 나의 부모, 나의 시부모와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에게 감동을 준 나인가를 반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반성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3대권에게 감동을 못 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자기 가정에서 그리움과 다정함과 화목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는 자기가 자기 가정에서 모심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하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사실 은혜는 자신이 가정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에 와서 하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네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이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또한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을 잘 아십시오. 가정이 파탄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 때는 유망하게 컸는데 결혼해서 부부끼리 갈등하면 망합니다. 부부끼리 갈등하면 갈 길이 없습니다. 부부끼리 갈등하고도 갈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부부끼리 갈등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주 불쌍하지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부모와 부부와 자녀 중심한 3대권 효를 결실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네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은 얼마나 나의 부모, 시부모,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감동을 준 나인가를 반성해보고 더 힘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3대권에게 감동을 못 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부부끼리 계속 싸우는데, 자식이 불효하는데, 부모한테 제대로 못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저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은혜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그리움과 다정함과 화목이 없으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창조하고 가정에서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사랑의 결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자기 가정에서 모심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봉헌하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는 자신이 가정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에 와서 하늘 앞에 기쁨으로 보고하고 봉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에서 모든 것이 결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가정이다. 하나님의 3대 축복도 종족이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이 목적지라는 것. 가정이 최일선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 파탄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 부부끼리 갈등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하는 것. 부부끼리 갈등하면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알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나 저런 남편 싫어, 저런 아내 싫어.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해도 행복해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정에서 3대권을 모시고 효를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교회를 나가도 직장을 나가도 그 무엇을 해도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인간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권 모심을 중심하고 결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가정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 들어도 정말 또 마음에 찔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오늘 말씀에 네, 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김영수, 우리 원로 목사님을 한번 모십시다. 네, 목사님, 목사님. 안 들려. 모두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부모, 부부, 자녀, 이 중심한 3대권 효를 결실하는 것이고, 가정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지고, 아까 사회 보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이 만사가 시작되고 만사가 결실되고 만사가 또 형통하는 것이 가정인데 하여튼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부인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자식들이 보이는 하나님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3대권을 잘 알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였습니다. 참부모님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제 세상 정치인들 종족권 우리가 그걸 빨리빨리 가르쳐서 그것을 결실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 짧으니까 세상 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버님 말씀이 네, 어느 코에 걸려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뒤에서 받아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라는 것이 가벼워서 다행이지 그 크게 났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 앞날을 내일 일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와서 혼독해 하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역시 네. 목사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Okay, I'd like to invite from America, 프리실라 아가리. 이름이 아가리입니다. Okay, why don't you share your reflection today? Hello again. Thank you.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o as you were speaking, then I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reflected go ahead. on the beginning of my relationship with my husband. 그래서 And 자기 how- 남편과의 관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On Sundays, we would 일요일 날 be fighting every Sunday because he didn't want to go to 우리는 church. 일요일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Then my heart
became so sad because 그럴 fighting 때마다 before 제 마음이 church 정말 슬픕니다. is terrible. 정말 아주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So I stopped fighting with him, but I didn't stay home with him. I went to church without him. 그래서 나는 어떨 땐 싸우고 나서 그냥 뭐 남편과 관계없이 그냥 교회를 가버리고 맙니다. So when you're speaking, I can understand.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Maybe that, especially the beginning time, if I had the heart to stay home with him and attend him, 내가 남편을 then 모시기 he 어렵고 would, 가정에서 머무르기 어려울 때 maybe he would not have the resentment toward the church pulling me from him that he has. 그 남편은 뭐 교회에 대해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He always seems to feel like if I want to do something from for the church, then 그러나 내가 it's 교회를 taking 위해서 away 뭔가를 from him.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뺏어갔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d maybe if I had this kind of idea to 그래서 stay 내가 with 오늘 him and 말씀을 nurture 듣고 that, 정말 남편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가정에 머무르면서 남편을 섬긴다면 then it would have made it so that we would have a better 그래서 church 그렇게 life. 된다면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 생활도 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or him, he's like restaurant manager, so his only day off was beginning of Sunday. 그래서 남편은 그 레스토랑 그 식당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만 좀 쉴 수가 있습니다. So that time was his only free time, and he didn't want to go to 그래서 church. 그때만이 자유 시간인데 그냥 부인이 그냥 교회 그냥 가버리고 마니까 부부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So he could clearly feel my judgment.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또 남편은 또 부인의 그런 심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He didn't feel my love. 그래서 나의 남편은 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That's it. Thank you. 죄송합니다. 이만입니다. 네. Anyway, Agari, thank you so much for your beautiful reflection. Yeah, no matter what, we need to serve our spouse, right? So Yes. the front line of the front line is the family. So I Amen. think Got you. without creating unity with our spouse, there is no way to get, incredible benefit from heaven. Thank you so much, Agari, you. for your beautiful sharing.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이고, 동시 통역하기 어렵네. 예, 하나코상 부탁합니다. 정말 사회는 영어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예, 네. 말씀하세요. 뭐라고 할까?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동양권이 많잖아요. 그렇게 서양권에서 오시는 식구님들 마음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네. 네, 저기, 유키, why don't you share, 이게 영어다, 이거는. 저기, 한국말로 자기 소감문, 오늘 말씀 들은 소감문 얘기해봐요. 유키, 네. 이제가 잘 얘기해야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먼저 느꼈던 것은, 어, 먼저 귀나 눈이나 코나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그래. 그 당시에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모님이
자녀를 절대적인 존재이고 자녀에게도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음, 제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도 음, 저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음, 저도 그만큼 앞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음, 그만큼 하나님처럼 사랑을 음, 그냥 주고 자기 아내가 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 되고 저도 그 음,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많이 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음. 생각을 했던 것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땡큐, 유키. 아마, お父さん、コジさんとお母さん、千鶴さんは、今、ユキさんは何を話しているか全然知らないんだと思いますけど、ね。と、後で、感想を聞いたらいい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ただ、ユキさん、本当に、あの、兄弟が4人なので、4人の中であなたが最後の人なので、本当に公的な身旨を行くこと自体がとってもとってもすごいです。そして、ユキは四階長の例の孫でございます。そして、本当に頑張って、本当に公的な道を行って、モデルになって頑張ってください。雪だから、いつもどんな状況の中にも雪を持って頑張ってください、雪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하나코さん. 그러면 우리가 네, 회의를 합시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면 기도, 호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온으로 해서 시작해 주세요. 오케이. 힘들것 같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Thank you. Grateful today. 상대를 위해서 존재된다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So much love. 믿는 저희들의 생활이 됐습니다. You are here. 저희 옆에 있는 모든 Want to heal our suffering. 생명들이 나를 위해서 And very soon.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Powerful.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You 저희를 used to be 다 빌려주신 부모를 하나님같이 모시고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하나님 because our 과 beloved 같이 parents 모시라는 그 교회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저희들 부부로 teach 살아가는 us 것 forgiveness. 자체가 Teach us 하나님의 how 가족을 important true parents Thank you 그렇게 so 하나님이 much. 있다는 Thank you.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 모든 오간이 그 자체가 Pray for every 하나님을 day.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전체로 당신이 함께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줄 것을 바라고 Fulfill our responsibility. 네, 우리 마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축구 가대 가게지가 스쿨라데 오케이. 축복 중심 가정 김지상 이름으로 보고 아주 아가리. Holy Mother Your husband is Japanese? Hi. Your husband Japanese? Yeah, not easy to take care of Japanese husband. 무지가시네. 무직하시네. 나 일본 남편 모시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직하시대. 어렵다고 자기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어려워요. Thank you. Yeah, 어려워요. Yeah, that's true. Yeah, especially between Westerner and an Eastern person, not easy to relate. But anyway, you are accepted blessing. You are trying your best. I really, really deeply appreciate for your effort. 아가리さん, 頑張ってください. 頑張ってください means please you do all your best. Okay, 아가리さん? Yes, thank 네. you. Thank you, Thank you. 아가리. God bless you. And Koji, Chijiru, Yuki, 愛しています.
そして花子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松山貞子さん、マイク、道正さん. 야, 그래도 이 세가 다 이렇게 조인하는 게 정말 기분이 좋다. 니지마 히토미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주상 장로님, 이순재 권사님, 20대로 다시 돌아가요. 20대로 다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요. 김주상 장로님 네 분. 이쿠노 고지 오리상 감사합니다. 마키상 감사합니다. 마키코 아라타니 후후 감사합니다. 김영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시미짱, 요시미 교코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다음에 우리 이쿠코 후후 감사합니다. 시모무라상 감사합니다. 가케치카 아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휴진가 이츠모 도모니 요코니 이라시아이마스네. 와사나 거쿤마카 Yes. 테라오 가즈코상 감사합니다. 나린티 사랑해요. 봄락군 막막 이치고 구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리사코상 감사합니다. 우리 정규상 장로님 열심히 해주세요. 한희호정 씨 감사합니다. 아오키상 후후 이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편옥기 옥공환 씨 감사합니다. 네, 문효원 권사님 감사합니다. 위리상 이마무라상 감사합니다. 주르타니 후후 고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사또용 간바테 구다사이. 그다음에 첨찬 씨, 차엔 나오미 씨 정말로 감사합니다. 허버트 원경 권사님 땡큐 감사합니다. 가오리 모리시타상 미요코상 마고가 기레이 데스네. 사치코 유키마츠상 호리끼리 후후 예 그리고 나오미 오무라상 사야카 미야모토 지아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타카가미상 나야네 씨, 시모미 사치코상, 코데라 사토미상, 가와사키 케이코상, 그다음에 간지대 고려 나마에 와카라나이네 나니까 사카베 아니 배 난도까 뭐 이런 나마요. 네, 무식하시네. 남아요. 네, 세나 아리가또 고자이마 정현 씨 감사합니다. 컨셉션 코주의 마유미 니콜상 MK상 후보대 야스코상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